더드림 온라인 가족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여 그분만으로 평안과 감사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의 지혜와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면서 11월 첫째 주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나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악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양들을 노리는 맹수 앞에서도,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도, 셀 수 없는 전투에서도, 사울의 창이 날아오고 홀로 광야로 도망칠 때도,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할 때도 매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절절하게 경험했기에 더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또 찬송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세 개의 말씀을 먼저 앞서 하나님의 자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지키시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상대로 승리케 하신 과거의 은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결부에서 더 큰 축복의 미래를 향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베푸셨으니 미래에는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할 때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만 매이는 것은 옳지 않지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역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회할 수 있으며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내일의 더 큰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그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자기들이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이끌어서 자기를 모두 죽게 했다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온갖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과 임재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분만 함께 한다면 어떤 대적이든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기억했던 은혜를 통해 내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결국 자신들이 바라던 그대로 축복의 내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역사성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이다 라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의 내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응답받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노래의 주요 주제들인 공경, 구원, 승리를 묶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노래를 마치면서 다윗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51절 새 번역입니다. 여호와는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시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묵은토록 베푸시는 분이다. 역시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가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듭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높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으며 원수들을 뒤쫓아 전멸했으며 그들의 적들을 무찔렀으며 그들을 산산이 부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힘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그는 또한 자신이 적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셨기에 가능했다고, 그가 환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로 막아주셨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싸우러 갈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다윗의 원수들에게 다윗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신감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즉 다윗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동시에 그분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힘없는 죄인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재능이나 힘의 범위 내에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의 무한함을 의식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 전반부에서 묘사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후반부의 자신만만한 용사의 모습으로 변화된 순간은 바로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등장하는 한나의 노래의 한 대목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새 번역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를 찬양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힘을 빌려 구원을 베푸는 다윗일까요? 아니면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의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크고 높고 넓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 삶이었으며 바울이 말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복이 넘치는 인생이고 그분이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담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주의 함께하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위해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를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는 늘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를 높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안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삶에서 살아 숨쉬며 진리요 길이신 주를 닮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을 잘 이뤄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늘 주의 선하심을 쫓아가며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가 이루실 선하신 뜻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